오늘은 약속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신도회와 전국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봉헌하는 남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신도와 더불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 책을 보다가 최근 10년간 100만 부 정도 팔렸던 베스트셀러 하버드 4시 반 이러한 책을 숙론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하버드 4시 반이에요. 조금 생소한 제목처럼 들리는데 하버드 대학생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한 4시 반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새벽 4시 반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담은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1636년에 설립이 되었답니다. 굉장히 오래됐지요. 1600년대에 프로테스탄트가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매사추세츠, 지금의 이 미국 동부지요, 그곳에 이제 안착을 해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 미국의 개신교가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이기도 한데, 그때 즈음에 설립된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설립 목적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러한 취지로 시작된 하버드 대학이 지금 현존 세계 대학 평가에서 1, 2, 3위를 거의 석권하고 있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성적이 최고 좋은 거지요. 여러 가지 실력 면에서도 취업 면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학문의 가치가 어느 대학보다도 최고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하버드 대학의 가치는 최고 성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가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기 주도와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해야 되는 거, 자기 주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옆에 있는 동역자와 상호 존중하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아메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소박한 기도 제목이긴 했지만 최고의 대학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는 해야 될 때 해야 되고, 또한 존중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지금의 하버드 대학을 만든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 10년 전부터 눈여겨보긴 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깊이 봤는데요, 과연 나는 해야 될 때 주도적으로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했더라고요. 늘 설교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자 이야기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니까 존중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혼자 할 때가 많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아는 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존중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주도하지도 못했고 존중하지도 못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최고의 가치를 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자신을 숙론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제 제 10판이 이제 지난 8월 달에 출간이 됐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직업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급변하는 그러한 시기인데, 많이 배워서 최고의 가치를 얻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인데, 무엇을 배울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배우더라도 어떻게 배울 것인가, 또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 문제에 더 관심을 해야 되는 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자기를 주도하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지요.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하고 주도하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하는 그 가치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남다르게 다가왔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책 제목입니다. 하버드 4시 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거를 언제 하느냐? 하버드 학생들이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답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아침에 첫 시간 4시 반에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러한 내용이 결정적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현재 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이제 저는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설립자였던 존 하버드 목사, 원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대학 출신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했는데 1642년에 설립 문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귀에 많이 읽은 그러한 내용인데요. 솔로몬의 고백을 설립 문서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우리들의 삶과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새벽 4시 반에 우리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설립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귀중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종문 집사님께서 낭독하시고 봉독하신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대로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또한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린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을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요. 그가 훌륭해서, 그가 부유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약속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간결하게 줄여보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조금은 모험적인 신앙이다. 모험적인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속 믿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75세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미지의 세계로 떠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본인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입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안전함도 확보가 됩니다. 또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울타리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명령하는 땅, 그곳으로 무조건 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모험입니다. 모험.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에 그대로 순종을 하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았다.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4절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명령이라도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복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순종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험적이긴 하지만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복종은 수동적입니다. 그렇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응답하여 담대하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조금 수동적일 때가 많아요. 목회자도 수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길이니까. 또한 크리스찬도 참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힘을 내지만 조금만 우리가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수동적으로 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하버드 4시 반 책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저를 푹 찔렀어요. 뭐냐면은 자기 주도를 하고 또한 상호 존중해야 되는데 주도해야 될 때는 주도하지를 못하고 존중해야 될 때는 정말 존중하지 못해서 사실은 매우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거를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종이 아니고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자기 욕심에 빠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안착을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빼앗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이 롯과는 다르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행동을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건 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광야입니다. 황폐화된 그러한 미지의 땅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정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에 대한 약속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있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의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부족한데 자녀 손도 없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지치고 또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자리를 옮기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00세 때 아기를 낳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귀하게 여겼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을 통해서 또한 요셉을 통해서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아브라함 식구들이긴 했지만은 출애굽을 할 때에는 남자만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수많은 민족을 형성을 해서 이제 출애굽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험적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약속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늘 수동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주저하고 멀리 할 때가 많았던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맡기고 제단을 쌓고 오늘 또 지금도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인데요. 이러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저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뭡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왜? 약속 따라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듯이 우리 드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 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또한 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 주변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 주변에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시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 모험적인 신앙인데 무모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때는 또 그게 무모하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들기는 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시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때에 사실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이어졌고 야곱에게 이어졌고 그 또한 요셉과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 때에는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이루어진 것은 어느 때 이루어졌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수동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추동해서 이렇게 내는 것이 과연 뭡니까? 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목장 예배 끝나고 나서 노방전도, 저도 이번에는 시간을 맞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같이 나갔어요. 제가 같이 동행했던 목장은 주로 이 목장인데, 이 목장 중에서도 우리 어린이부 또한 청소년부 학생들과 같이 나갔습니다. 전도지를 전하는데 우리도 전도지 전할 때 조금 이렇게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고 나가도 막상 사람들 만나면은 전도지 전할 때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기도 해요. 과연 이 전도지를 잘 받을까? 받은 다음에 그냥 지나가도 감사하지 뭐라고 욕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저보다 더 잘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앞에 가더니 전도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가 가지고 저쪽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5-6명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더니 다 전달해주고 돌아오더라고요. 저쪽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다 전달해주고 왔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에 아이들도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니까, 목사님이 같이 가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전도지 주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전도지를 자기 가슴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거를 저 본 적이 있거든요. 봤습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이제 갔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인데요, 글쎄요, 이것 때문에 그 학생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는 이제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전도지를 자신 있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명이 아니라 4명, 5명에게도 그 전도지를 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날 함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도 많고 있고, 또한 무시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위축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일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약속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약속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제가 조금 많이 도전을 많이 받아요. 어떤 경우 도전을 받냐면은 정확하게 알려고 막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하는 것도 정말 몸부림치는 게 보여지는데,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알고 있다고 해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일인지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제가 막 도전이 됩니다. 막 부딪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딪히는지는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고 그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이 몸에 힘을 주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당대에도 보지 못했던 거를 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기뻐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들 쉽지 않은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꾸 위축되고 수동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따라 오늘 현 시대를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옆에 있는 성도와의 연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모였을 때에도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같이 교제할 때에도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도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나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나갈 수 있겠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유혹할 때도 많고 나를 미혹할 때도 많은데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이겨내고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꼽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배가 고파서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남쪽으로 남하합니다. 남쪽이 따뜻하니까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곳으로 쭉 가면 어디가 있냐면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풍족하잖아요.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다가 믿음으로 사는데 점점 어디로 갑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된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려 지시할 땅에서 벗어난 거예요. 결국에는 갔더니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침입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위축된 가운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누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사라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 목숨값을 자기 아내의 생명으로 뒤바꾸려고 했던 거지요. 아브라함의 실수 중에서도 너무나도 큰 실수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 순종하려고 따르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사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누구인 줄 아느냐? 죄짓지 말아라 하면서 다시 풀어주게 되고, 또한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인데 그때에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우리가 안 될 때 많습니다. 모를 때 많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품을지 잘 모르겠다고요? 오늘 읽은 말씀 한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만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기억이 안 나나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무 긴가요? 그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 한 가지만 있어도 밤에 잠잘 때 귀신이 왔다가 물러갑니다. 그 말씀 한 가지만 있어도 누가 나를 괴롭혀도 아이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이겨냅니다. 복잡한 일이 있어도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지만 주께서 감당하실 줄로 믿고 오늘 또 나갑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믿음은 말씀 안에서 진행이 되고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우리 거창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약속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게 거창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교자가 너무 막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요, 어떤 아버지가 매일 아침 모든 가족이 잠든 시간에 조용히 성경을 펼치고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 어깨에서 느껴지는 든든함과 가정을 향하는 오묘한 평화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목회자긴 하지만 한 가정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무너질 때가 많고 화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자녀들이 평온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느낀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 거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에게 더 선행돼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조용한 가운데 있어도 일상생활에서도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갑니다. 절대로 수동적이지 아니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존중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남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남신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콕 집어서 얘기하면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신도입니다. 남신도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무한한 이 미지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면서 파송 찬양을 남신도 회가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형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